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회 여러분,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오늘 이 아침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고자 말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감당해야 될 업무,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앞에 우리들 주눅들지 않고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삶의 곳곳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노예법과 폭력에 관한 법률을 규례로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성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두 가지 배상 방법이 제시됩니다. 먼저 산모는 다치지 않고 태아만 유산된 경우 가해자, 즉 상해를 끼친 사람은 여자의 남자와 협의하여 배상하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태아를 잃은 것에 대한 배상이지만 상해에 대한 지나친 배상 요구를 막기 위해 제3자의 동의를 기초로 배상해야 하죠. 반면에 여자가 다쳤다면 상해를 입힌 자에게 동일한 상해를 가하게 됩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동해 보복법으로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 법은 자칫 원시적이고 잔인한 징벌처럼 보이지만 당대에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금전적인 배상으로 무마시키려는 나쁜 관습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함은 물론이며 피해자를 향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두 가지 배상 방법에 이어서 주인이 종을 폭행한 경우를 다루는 법이 제시됩니다. 종의 신분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주인에게 요구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인이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권리 남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잔인함에 대한 인도주의적 규정이었죠. 다음으로 부주의하게 짐승을 관리하여 누군가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규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위험하지 않았던 황소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짐승은 죽이고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반면에 주인이 위험한 소를 관리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죽게 하면 주인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이 사형 집행 대신 금전적 배상을 원하면 처형을 피할 수 있었고 금액은 재판관이 정하였죠. 이것은 어린 아이일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외에 가축 피해에 관한 법이 소개되죠. 사람이 판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은 가축의 주인에게 배상하고 죽은 짐승을 가져갑니다. 소가 서로 싸워 한 마리가 죽으면 주인들은 상해 입은 소와 죽은 소를 팔아 절반씩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가한 소가 난폭한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방치하였다면 주인은 자기의 소로 죽은 소를 대신에 배상해 주어야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의 기본 원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노예라 할지라도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칙, 동해 보복법으로 과도한 처벌과 배상을 방지하고 범죄를 초과하지 않게 합당한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죠. 이 법률의 정신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윤리적 이상을 실현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며 사회 정의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생명, 재산이 소중한 만큼 동등하게 타인, 즉 우리 이웃의 생명과 소유권 또한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음에 배상의 절차에서 혹여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당한 어려움, 예상하지 못하게 당한 사고이기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기도 한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과도한 요구가 아닌 정당한 요구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배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세상과 개인의 정욕에서 시작된 이러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이상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